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 생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여기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는 잡족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는 수많은 다른 인종이라, 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것을 보면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그 함께 주변에 살던 또 여러 잡족들 중에서도 동행했던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섞여 나왔을까? 아마 그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는 호기심으로 또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이 광야에 함께 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탐욕을 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체들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한 컸었던 것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아쉬운 것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내게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그 욕심이죠. 그런데 이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같이 휩쓸린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옛적에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시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옛적에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옛적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따금 보면 옛날을 그리워할 때가 있죠. 옛날이 좋았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가 옛날이 좋았습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이 뭐가 좋았어요? 그래, 그것은 이제 살만하니까 오늘날 불만을 옛날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뭐 옛날이 뭐가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의 불만을 옛날로 기억을 조작해 가지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걸 꾸미는 거예요.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악한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옛적에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부추와 파와 마늘, 근데 이게 일종의 원기 회복하는 재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그 자체가 더 귀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만나 사건은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때도 그들이 불평하여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은 시내 광야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광야가 신광야거든요. 그래 그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45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45일 만에 그동안에는 가지고 나올 음식들을 먹다가 그 음식들이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시기는 했지만은 출애굽기 16장 읽어보시면요, 거기서 7번인가 반복되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더라.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민수기 11장에 와서 여기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또 옛날에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여기서 4절에서 말씀드리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 잡족들의 영향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제 6월 첫날에 주신 월삭 축복 새벽 기도의 말씀 잠언 15장 3절, 전 어제 콧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여러분도 그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의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만 있지 않아도요 알고 짓는 죄 안 범합니다. 말씀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죄짓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평생토록 잠언 15장 3절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요 계속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그 만나를 활용하는 법을 여기 적어 놓았더라고요. 8절을 보시면 그 만나를 백성들이 이 아침에 일찍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먹은 거예요. 만나의 활용법이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도 쌀을 가지고 밥만 지어 먹는 게 아니고 쌀을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뭐 술도 만들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이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는 만나도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기도, 두 번째는 찢기도,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삶기도.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만나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죠. 근데 만나 활용법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말로는 다 기도로 표현했어요. 예? 갈기도, 찢기도, 삶기도. 그러니까 언뜻 기도 활용법과도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활용법이지만 거기에 기도니까 기도 활용법과도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기도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갈기도. 우리 매일 갈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갈기도는 내세를 향하여 천국 소망에 관한 기도가 갈기도예요. 이제 만나 활용법을 통해서 저는 기도 활용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찢기도는 뭐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회개의 영으로 살아야 하지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삶기도예요. 삶기도. 삶기도가 하면 현재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갈기도가 내세의 기도라면 삶기도는 현세의 기도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 만나 활용법이 이 기도에 적용하면 기도 활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갈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더 움켜쥐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도 갈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늘 바라보면서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는 갈기도.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 잊지 않아요. 그 기도 놓치면 제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 늘 갈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갈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또 가야 하는 존재이지. 갈기도.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 우리의 죄 가운데서 늘 우리의 마음을 찢기도, 회개의 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동안의 삶에 대한 기도, 삶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기 만나 활용법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 활용법으로 갈기도, 찢기도, 삶기도 잘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장막에서 우는 모습을 볼 때 모세가 들었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불편한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런 원망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소연하자.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짐을 제가 져야만 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임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에 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또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어찌 가라 하시나이까? 또 이 백성이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그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책임이 내가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절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얼마나 속상하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하기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죠. 사람으로서 가장 온유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모습이 이 정도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속상한 거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 그러면서 차라리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우리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면 여러분의 속상함을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모세처럼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안 죽여요. 여러분 속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저럴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다 토해내도. 그래서 다시 모세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모든 것 다 쏟아놓고 토해내고 또 어떤 때는 때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토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쏟아놓으면요 상처만 더 커져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요. 모세가도 이랬으면은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만나 활용법, 기도 활용법도 잘 묵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